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 스승이 되시는 교수님의 말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다트마우스 대학 연구팀은 신자와 불신자의 건강을 비교 조사하였는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고혈압 질환이 5배나 되었고,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률이 2배, 우울증이 2배, 자살률은 4배나 되고 더 단명하였습니다. 러커즈 대학의 아이들러 교수와 예일 대학의 카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전혀 교회에 가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들락거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적었고 비관적인 생각이 적었으며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도 놀란 발견은 특히 노인에게 친구와의 교제, 여가 활동, 운동이 주는 정신적 도움보다 교회 생활이 더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과 수명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조사 결과에서는 주 1회 정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명에 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신앙인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적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뉴욕 저드슨 메모리얼 교회의 피터 라먼 목사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삶의 지혜를 더하고 삶의 자세를 변화시켜 결국 건강과 장수와 행복의 요인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더 활성화하여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의 비결은 정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다님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밝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비결은 철저하게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잘못된 습관들이나 음식들이 오늘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을 잘 관리하여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한 지체로서 다 연결이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여파로 다른 병을 유발하게 되고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께서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고 계시는 중에 저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그리스도, 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여파로 다른 병을 유발하게 되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건강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리들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잘못된 습관으로 질병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부터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었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병들고 아픈 것은 대부분 우리의 실수나 관리하지 못한 불찰에서 오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의 고기를 섞은 사료를 먹여서 광우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나타난 것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 더 좋은 맛을 찾는 인간의 식탐이 다시 인간을 위협하는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몸에 좋은 음식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어김으로써 인간에게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건강하게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코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을 비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이루는 통일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각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사르트르는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들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타인들 없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들과 더불어 행복할 것인가? 혼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과 공감할 것인가? 공허한 말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리하면 시간의 긴 어둠에서 빠져나갈 때 모든 사랑의 원천에 다가서는 우리의 마음은 타는 듯 뜨거우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시간의 긴 어둠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타는 듯 뜨거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감각이 없어서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예수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같이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참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 책에서 몇 분이 쓴 에세이집으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MCM 그리고 막스 앤 스펜서 등 세계 유수의 유통 및 패션 브랜드를 경영하는 김성준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유학과 해외 현장의 다양한 유통 실무를 경험한 뒤 그가 귀국하여서 막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입니다. 사업을 하는 선배 한 분이 한국에서 성공하는 3가지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 모든 거래는 술자리에서 성사되니까, 특히 여자니까 술을 더 잘 마셔야 한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 셋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한다. 뇌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김성주 씨는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인 자신이 돈 몇 푼 벌자고 회사 매출 조금 더 올리겠다고 한국의 부패 관행과 타협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오기가 나서 비록 여자지만, 비록 경험도 많지 않지만, 비록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도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부패의 역사를 겪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면세점 사업은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99.9%를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김성주 씨는 전체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그녀의 회사에서 대행하게 되고 당당히 한국 최고의 면세점 에이전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만의 정직한 삶의 원칙을 투명하게 선보이는 그녀에게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2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 중에 가끔 덕이 있는 사람을 보는가 하면 덕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주고 누가 예쁘다고 칭찬을 하면 오히려 흠집을 잡아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은 그런 안 좋은 사람의 심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는커녕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못된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영화 모차르트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서 궁중악사 살리에르는 젊은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정신적인 궁지에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인 후 그는 후회와 자책, 자괴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것은 잠깐이지만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살리에르는 평생을 모차르트의 그늘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에르가 시기심에 모차르트를 죽이는 대신 자신의 음악에 집중했다면 천재란 소리는 못 들어도 훌륭한 궁중음악가로서 자신만의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며 다른 음악가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간혹 자기의 처지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 다른 환경, 다른 성향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처한 조건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성이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불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니고 있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있어서 함께 할 때, 그리고 좋은 것은 나누고 공유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행에 대해서 버릴 것이 있고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장은 보장과 책임, 권위를 상징합니다. 도장을 찍으면 계약의 성립과 보장이 약속되고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내 인장이 찍혀져 있으면 아무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에 있는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될 중죄인도 왕이 사면장에 인장을 찍으면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도장을 인이라 하지 않고 세라는 특별한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세 또는 옥세라고 하여 왕만이 사용하는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세보다 훨씬 높은 인치심을 성령님에게 맡겨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하여서 죄에서 완전히 구출되는 그때까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 사람은 내 것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늘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맡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을 떠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